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역시 입동 주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초겨울 날씨처럼 기온이 내려갔었지만 오늘 기온이 온화해져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삶의 자리와 모습은 우리 서로 다 다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살고 계시지요? 땅에 심은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결실하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늦가을이지만 아직도 많은 것이 풍성합니다. 다양한 과일은 물론이고 고구마와 밤이 지천입니다. 나눔의 재미 또한 크지요. 벌써 김장 준비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김장 비용이 많이 올라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해서 생긴 신조어가 김포백이라지요. 김장을 포기한 여인을 일컫는 말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우격다짐으로 할 수는 없어요. 삶의 지혜와 기다림 그리고 여유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기다림, 여유가 없어 강약 조절을 할 줄 몰라 우리 인생이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듯 비일상적인 경험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사람의 집을 나서면 개고생이라고 말하면서도 낯선 곳에 여행을 하는 까닭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취약한 존재가 됩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긴장감을 주고 자기의 자금을 절감하게 만듭니다. 사막이나 높은 산, 거대한 파도 앞에 설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 자리에 서면 그동안 애집하고 있던 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세계의 부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낯선 존재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당시의 관습과 아주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연 친화적인 분이셨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들풀을 만지시고 어린이의 수줍어하는 얼굴을 사랑하고 석류와 아몬드 그리고 꽃을 사랑하고 골짜기와 사막과 바다와 하늘을 아셨고 동물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상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신비였습니다. 그래서일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종교적인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소재 가운데에서 천국의 진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씨 뿌리는 농부,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하는 여인, 집을 사사시 쓸며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잃어버린 양을 찾느라 헤매는 애태우는 목자,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부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영혼을 보고 우리 삶이 더 큰 질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영혼의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말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 까닭에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올 때가 있으면 가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탄생과 죽음 사이를 일컬어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각자 시간을 살기에, 시간을 견디며 살기에 급급하지요. 가끔은 행복하고 또 가끔은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참담한 일을 계속적으로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다 들어보면 저마다 뭐가 있어요? 다 스토리가 그렇구나. 그래, 다 사연이 있어. 그래서 모두 자기 삶을 견디며 사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살아봐야 알아. 살면 다 다른 삶의 무게들이, 사연들이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수록 뭘 추구하게 됩니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연한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돈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평안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돈이 있으면 조금 편안하게 살 텐데,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삶이란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이 생명이란 한자어는 살라는 생, 명령 동시에 위로부터의 명을 살려내는 과정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살아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동시에 한 과정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생을 산 사람은 그만큼 멋진 삶을 살아온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과정을 잘 견디며 오늘까지 오시는 거예요. 저절로 온 게 아니잖아요. 여전까지 어려운 때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70, 80, 90 평생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실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일 혹은 사명, 미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너받아 다음에 구절을 읽으셨는데, 우리 그 두루마리를 한번 펼쳐서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인데,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냈다.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주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당신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인데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누구에게? 양들에게. 특히 더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그걸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집도 없으셔도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내셨던 삶이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공생애, 다른 사람을 위한 생애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하나 살아내기도 급급하잖아요. 근데 조금 우리 시야를 넓혀서 우리 이웃,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좀 눈먼 자에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해라. 그래서 남을 복되게 하고 좀 풍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내놓아야 하더라고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남을, 이웃을, 그렇죠? 좀 복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면 남을 어떻게 복되게 합니까? 좀 내려놓고 내려와야 남들도 함께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밭에서 찾아내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 마음과 접속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 어린 시절,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 학생들이 소풍 가면 또 단체나 야외에서 교회에서도 전교인이 야외에 나가면 꼭 마지막 순서에 보물찾기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제 아내보고 물어봤더니 어린 시절에 소풍 가서 보물찾기 꼭 한 경험이 있어요. 주최측에서 모르게 나무나 바위 틈에 또는 풀숲에 보물과 바꾸는 종이 쪽지에다 번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몰래 숨겨두면 마지막에 이제 주최측에서 찾아내라. 그럼 열심히 찾아 가지고 있으면 그 번호에 적힌 상품과 교환하는 그런 시간. 모두들 마지막 시간에 즐겨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내보고 그때 상품이 뭐더냐. 그때는 나이롱바 같이 많이 받은 것 같다. 양품 같은 거 받고. 그때는요 뭐 다 가난한 시절이니까 생활 필수품 중에서도 그냥 값싼 거, 부담 안 되는 거 이렇게 선물로 줬던 것 같아.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 찾으려고. 어떤 사람 2개 찾으면 친구에게 하나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보물찾기예요. 근데 요즘은 행운권 추첨으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입장할 때 다 쪽지를 주고 끝나버리면 이제 행운권 추첨을 번호를 불러서 요즘 선물도 그럴듯한 걸 바꿔주는데 좀 뭘 찾는 진지한 즐거움은 줄어든 거죠. 왜 행운권 추첨이냐? 끝까지 사람들이 남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한 그 요량으로 행운권 추첨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있습니다. 구설땀을 흘리며 밭을 일구다 우연히 그 밭에 있는 보물단지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 누가 거기다가 감춰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는 그걸 다시 땅에 파묻어 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밭을 샀어요. 물론 그 행동은 우리의 도덕적 감정을 건드려요. 좀 비도덕적이다고 남의 땅에 있는 밭을 주인보고 얘기하지 몰래 숨겨놓고 가서 그 밭을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중요한 비유가 뭐냐? 핵심의 메시지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그걸 얻기 위한 노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 마치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이야 이거는 보통 진주가 아니다. 그 자기 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사실 진주 같은 거 우리 같은 사람은 봐도 뭐가 값진 건지 싼지 모르잖아. 근데 그 장사는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진주인데 사람한테 저 가지고 있지. 물론 그것도 가진 사람에게 그 가치를 얘기해 주고 정당한 그 가치 값을 사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주님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소유와 값진 진주가 대조되고 있어.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요? 어떤 경험이요? 누군가 사랑에 빠질 때 그 대상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돼요. 하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오직 그 사람만이 보이는 거지요. 우리 그거 보고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쓸쓸한 인생인 거거든요. 나 한 번쯤은 나 그런 사랑 빠져본 적이 있다.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 사람만 보이더라. 그게 진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적혀 있는데,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쇄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 그런 말이죠. 움켜 잡으면 또 받을 어떻게 해요? 놓아야 받지요. 움켜 잡고서는 받을 수가 없잖아. 하나를 붙잡을 때 삶이 단순해. 하나만 잡아야 돼. 오늘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너무 많이 잡으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고 싶고 손은 두 개밖에 없는데 그냥 세 개, 네 개 잡으려니까 욕심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그러니까 그 하나를 얻으면 삶이 단순하고 행복한데 그 하나를 얻지 못해서 삶이 복잡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삶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 모든 길을 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재밌는 게 옛날에 아이들 있잖아요. 짜장면 먹을까? 뭐 짬뽕 먹을까? 그죠? 근데 요즘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대잖아. 한 그릇에 반으로 한쪽은 짜장면, 한쪽은 짬뽕. 이게 좋은 겁니까? 이제 우동 먹고 싶으면 그릇 3개 나누면 짜장면, 우동, 짬뽕 이게 나오겠지. 이게 뭐냐?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하나가 좀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본다는 거.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선택 결여된 삶이라는 것을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거 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중한 길을 선택했으면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것이 지혜이거든요.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야. 남들과 자꾸 비교할 것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하면, 비교하면 왜? 남의 떡이 더 뭐예요? 커 보인대잖아요. 똑같이 나눴는데 왜 저 떡이 더 커 보이지? 대부분 똑같은데. 아니, 내게 더 큰데. 자꾸 남이 게 더 커 보여. 남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남이 더 멋있어 보이고. 아닌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얻은 교훈이 그것 아닙니까? 평범한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야, 평범하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잖아. 그렇죠? 지금도 마스크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냄새도 나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근데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절이 소중한가. 밥 먹으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하던 제가 얼마나 기쁨이. 지금은 밥 먹으면서 떠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사요.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가니까 그때 못한 거 지금 해보자. 꼭 그래야 살맛이 납니까? 아닙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찾고 계십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입니까? 일확천금의 기회입니까? 그래서 어떤 보물을 찾았습니까? 누가 보물을 찾은 사람입니까?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일상 속에 깃든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보물을 찾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일상 속에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꽃 한 송이 속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요즘 우리 동네에도 얼마나 예쁜 나뭇잎에 떨어져 뒹굴 때 보면 한 나무의 나뭇잎 색깔이 다 달라. 참 아름답다, 귀하다. 저걸 떨어뜨려 나무가 겨울을 견뎌낸다더라. 깨닫는 교훈들이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이웃들이 흘린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내가 누린 특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보석과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다 같이 볼 수 있는 눈이다. 눈이야. 그게 살림의 눈이 보배래잖아. 눈이야. 값진 진주를 장사꾼이 본 거예요. 그거 못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거 값지다. 저 사람 말 한마디가 값지다. 지금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 사랑이 값진 거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우리는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 그리고 거룩함과 속됨 사이에서 헤매고 있어요. 어느 쪽 우리의 몸이, 우리 마음이 기울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말에 곧 죽어도 뭐다. 우리는 곧 죽어도 우리는 거룩함에, 우리는 못 살아도 선함에, 못 살아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삶이 아름답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얼마나 가졌느냐, 뭘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거 가지고 삶을 자꾸 구분하니까 삶이 고달프고, 영끌의 집을 살아야 되고, 남의 집에 새 살면서도 대형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이기적, 자기 먼저 생각해. 그래서 악하고 비열하고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많지요. 그래서 다 자기 좋을 대로 말하고,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해. 그러다 보면 잘못해.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면 좋을 텐데 자꾸는 어떻게든 그 잘못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려고 그러잖아요.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때는 그래서 그랬어. 아니야, 그때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이 앞섰네. 인정하면 좋은데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꽤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면 덜 변하여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합리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인대요. 이익에 따라 움직여 보세요. 주위에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사랑과 순수한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자꾸 이익 보고서 움직이는 사람, 결코 좋은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뭐라고요? 사심. 저 사람 사심이 가득해.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도 보니까 아이고 사심이, 흑심이 가득한데 다른 계산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두 번 다시 보기가 어렵잖아. 아유, 저 사람 가깝게 하기 좀 그래. 왜? 전부 다 계산적이야.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따져. 때문에 우리 인생 우연히 찾아온 부가 오히려 사랑을 가로막는 장박이 될 수 있지요. 보세요. 여기 주위에 누가 엄청난 복권에 당첨됐어. 그 인생 행복하던가요? 별로 안 행복하더라고.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 인간이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느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혹은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타락이고 변질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주위가, 세상이 진짜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거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충실한 자들은 결국 영혼의 헛헛함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뭔가 얻고 다 누린 것 같은데 영혼이 헛헛해.
우리가 왜 밥 다 먹고 났는데도 왜 헛헛하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누렸는데도 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헛헛해. 왜 그럴까요? 너무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산 사람들은 말년에 헛헛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과 고립감에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 죽어 산다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은 편안해, 행복해. 왜? 영혼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비유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저 바다에 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그물 끌어오르는 거 해봤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오니 보니까 그 그물 안에 온갖 고기들이 팔딱팔딱해. 근데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아이고 요즘들은 잔잔한 것도 있고 막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구분한다. 좋은 것 나쁜 것은 도덕적 선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로운 것, 나쁜 것, 무익한 것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왔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뜨거운 감격과 사랑이 넘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차이를 불편하게 인식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작을 때는 몰랐는데 자꾸 많아지며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하지? 저 내 거가 아닌데?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익이 들어가면 더 갈등이 많지. 왜 저 사람은 2개만 줘? 나는 1개밖에 안 주고 왜 쟤는 3개 줘? 이러면서 갈등이. 사람이 모인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급하게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왜? 인간 모두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저도 편견에 붙들려 있어. 평생 사람을 상대한 사람이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같으네, 이 사람 이런 사람 같으네, 아이고 조심해야지, 이런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확정 편향에 잡히지 않은 사람 만나기 어려워. 다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다 보면 사랑은 싸늘하게 쉽게 마련이지요. 물론 잘못된 것을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최종 심판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돼. 목사는 자꾸 사람을 딱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평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과 간용과 이해로 서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돼. 자꾸만 해야 돼. 한국 사람은 다시 고향이 어디요? 고향이 거기. 이 사람 우리가 가까이 안 되게. 왜 자꾸 고향을 물어봐? 어디 출신이요? 학교 어디 나왔어? 자꾸 이렇게 해서 사람을 뭐요? 자꾸 경계를 가지려고 그래. 안 된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랑과 관용과 이해심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비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미 지금 천국을 지금 앞당겨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천국이야.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것도 잘 살아야 되지. 여기서 막 개판으로 살다가 죽어 천국 간다?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천국을 앞당겨서 같이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누가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가정은 천국의 지소이다. 이러잖아요.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 나가 제가 소두에 말씀을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천국 백성이지. 세상에서는 이기적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신자같이 하다가 천국 가서 천국 백성이라, 이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 맞아, 곳간에서 새것 낡은 것 막 꺼내는 그 집주인처럼
새 것도 필요하죠. 낡은 것도 필요하지요. 낡은 것도 참.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왜 옛날 거 못 봐? 옛날 것이 지금 기묘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있어. 지금들은 뭐 부모님 산소에 가서 다 요즘은 예척해 가지고 이렇게 엥 하지만 그거 없는 사람 뭐가 필요해? 옛날 낫이 필요한 거지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큰 동서하고 오랜만에 우리 장인장하면 산소에 갔더니 그래도 이렇게 풀들이 자랐길래 할 줄도 모르지만 낫으로 이렇게 다듬었더니 깨끗해졌더라. 아, 이 낫이 옛날 농기구지만 지금도 필요하잖아. 녹도 쓸었는데 하다 보니까 풀에 날이 이렇게 깨끗하게 갈아지기도 하면서 잘 배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봐라. 그런 것처럼 낡은 것, 새로운 것. 그래서 요즘은 젊은 애들도 옛날 걸 찾아낸대잖아요. 노래도서에도만 탑골 그런다면서. 바로 그거다. 예수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통해 말씀했다. 옛것 새것. 교회는 교인들이 어르신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같이 공동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 영어로 루틴, 그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감춰진 비밀인지 몰라. 자, 일상으로 돌아가자. 일상. 이거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일상이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일상 돌아가기 위해서 서로 더 배려하자. 예? 더 철저히 마스크 쓰고 그래야만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이게 점점 해가지고 요즘은 뭐 한 10,000명쯤 된다 그러던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속에 사랑을 선택하고 주님의 평강을 심는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옳은 일 하다가 박해를 받습니까? 천국이 그 사람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보물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빈곤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야말로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했는데 왜 자꾸 그걸 모르고 자기를 가난하다고 그래, 불행하다고 그래. 심령의 가난함을 감사합시다. 자, 결론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는 모두 천국이라는 보물을 찾았어. 보물 찾기 위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믿음의 하루를 살아갑시다. 천국의 보물을 찾았는데 더 어떤 보물이 어디 있어? 찾았잖아요.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길 축원합니다. 다 못 보는 천국 우리는 봤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가지고 잠시 후면 없어질 모든 것도 이 땅에 다 없어져요. 그죠? 없어져. 건강, 젊음 이거 다 없어져. 그 속에서 좀 영원을 볼 수 있는 눈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이미 잡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따지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 스스로 가난하다 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일상 속에서 영원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에 이미 그 위대한 가치인 천국을 주셨기에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주의 평강을 전하고 옳은 일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더 함께 동행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 이런 삶들로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